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성전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성전산에는 참 복잡합니다. 거기가 원래 이제 성전이 있던 산인데 지금 있는 거는 성전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한 땅이 그 성전산인데 역대하 3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다 건축했다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건축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던 땅이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타작마당으로 쓰던 이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리아 산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가졌을 때가 100세잖아요.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아들은 딱 한 명이거든요. 그것도 100세에. 지금 얘를 죽이면 더 이상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바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지금 하시는 명령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두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가운데 묵상을 했겠죠. 그러다가 놀라운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이면 반주를 바치면 내가 다시 부활시켜 줄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두 말씀 서로 상충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결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록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어서 이제 바치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믿음으로 보았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이런 믿음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모든 채비를 갖추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모엘세바까지의 거리가 3일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네, 거기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왔는데 이제 눈앞에
모리아산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빨간 게 브엘세바고 중간에 예루살렘이 보이죠. 3일 거리입니다. 헤브론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길은 족장의 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 3일 나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그의 외아들 이삭이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착해가지고 이삭을 바칠 때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바로 죽여요. 바로 죽이려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표요, 그림자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리허설이에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모리아산은 진짜 그 장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세요. 근데 이거는 실전이 아니고 연습이고 리허설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커트 거기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대신 양을 준비해가지고 양을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실전이잖아요. 실전이에요. 하나님이 중간에 커트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그 장소에 이제 성전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그 성소 주석이라고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인데요. 이 미드라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섯째 날 흙으로 아담을 만들잖아요. 그 흙이 어떤 흙이냐? 바로 모리아산에서 흙을 취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에 아담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때 그가 드렸던 노래가 안식일의 노래다. 시편 92편이다. 그렇게 미드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2편 우리 아마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라 미드라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서를 해석하면서 쓴 책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지 그게 진실이다라고 보기에는 뭐 어떤 거는 그렇지만 어떤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재미로.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잖아요. 노아가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았던 곳 역시 모리아산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땅을 샀다고 했는데 그 땅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다고 했죠. 사무엘하 2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여기 이제 아라우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오르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왕을 하다가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져요.
그 요압과 중신들이 말리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고집을 부려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역병이 돌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역병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돈 주고 사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의 아들이 그곳에다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주일에? 네,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알 신이 섬기는 땅입니다. 그 당시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돈 주고 사가지고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을,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땅이 아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제 다윗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이 걸려서 완성된 게 기원전 960년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성전이 파괴가 되냐면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됩니다. 이때를 1차 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이 1차 성전 시대는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1차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2차 성전 시대가 열리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기원전 515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약 46년간 그것을 증축해요. 그리고 70년, AD 70년에 로마가 멸망시키죠. 파괴시키죠. 그때까지가 이제 2차 성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어요. 1차는 누가 지은 거? 솔로몬이 지은 거. 2차는 누가 짓고 누가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까? 수룹바벨이 짓고 누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나요? 헤롯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그 2차 성전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성전을 졌는데 정말 초라하게 졌어요. 학개서 2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보잘것없게 졌습니다. 또 스가랴 3장 11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라.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옛날 성전을 봤기 때문에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운 거예요. 감동받아서 운 게 아니라 속상해서 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이 성전이 생겼으니 이제 기뻐하는 거고. 자, 이렇게 지어진 수룹바벨 성전은 헤롯 대왕이 더 휘황찬란하게 만듭니다. 무려 46년 동안 그것을 짓습니다. 얼마나 크게 짓는지 짐작이 되죠. 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에돔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니까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46년을 이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515년부터 파괴된 기원 후 70년까지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이 이제 더 확장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같은 성전으로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축하는 46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 번제 기억나십니까?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드려야 되거든요. 그 제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같은 성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폐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했기 때문에 그냥 폐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638년에 점령하는데,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지금의 이 사원을 세운 겁니다.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 저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황금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멋있다고 하면서. 저거는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입니다. 지금 성전산에 우뚝 서 있는 게 저 황금돔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종교가 다 성지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산이에요. 아주 복잡한 그런 산입니다. 자, 저 성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 자, 이제 단면도인데요. 단면도인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유대인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이 어디냐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여자도 들어갈 수 있다.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저기는 이스라엘 남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 안으로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제사장의 뜰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남자들 못 들어가요. 그 제사장들 뜰에서 안쪽으로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런데 모든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하는 그 분향대와 촛대를 손질하는 그런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대단하네. 그래서 1년에 하루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 점점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그렇지 않은. 자, 이게 이제 성전의 구조인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이게 가운데가 이제 시온산인데요. 모리아산, 시온산, 이게 뭐 거의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는 게 이제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의 오른쪽이 감람산이에요. 저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그 옆에 시온산 옆에 있는 게 중앙 골짜기고, 이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 뒤에 높은 산은 거기 이제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그 밑에 있는 산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치 날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품은 것처럼 보여요. 시편 120편 5절, 125편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산, 시온산이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그거 좀 낮고 옆에 있는 산들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 때 본문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을 보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산의 모양이 새가 그 새끼를 모음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좀 지각 변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산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땅들이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니면 이게 그냥 상징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신 산이니까 가장 높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봐도 되고요. 자, 성전에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올라갑니다. 3대 명절 때 올라갑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자, 세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그렇죠. 조막절. 잘한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가까워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고 총 15개의 시거든요. 이제 여리고, 예루살렘의 좀 밑쪽으로 보면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에서 시편 120편을 시작으로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 시편 122편으로 바뀐대요.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그래서 여리고부터 쭉 올라온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동쪽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한숨을 돌리는 거죠.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오밀조밀 빽빽한 그런 도시였어요. 시편 122편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나중에 이거 한번 직접 가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으면 말아요. 싫으면 말으세요.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서 시편 126편, 127편을 부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서는 이제 마지막 장인 134편을 부른다고 합니다. 13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게 이제 순례를 이제 마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그 뜰 안까지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 있는 거죠. 순례를 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일어서서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순례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아주 편하게 차 타고 오고 뭐 이렇게 오지만 여기 와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 이스라엘의 뜰에서 우리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15개가 있는데 아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총 몇 개라고요? 15개라 그랬죠. 그 15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15개의 시편을 반복해서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에는요 이제 성문들이 있었는데 총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하나, 서쪽에 4개, 남쪽에 2개, 북쪽에 하나. 이 성전 문이 좀 헷갈립니다.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저렇게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그런 성벽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문들을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저거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의 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이 문을 수산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왜 수산문이냐? 그 수산물이 많이 나서 수산물이 아니라 여러분 수산성 혹시 아시나요? 수산? 어디 나오나요? 네, 에스더서에 나오죠. 이 수산은요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왜 수산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그 문으로 그 문을 통해서 쭉 나가면 수산이 나와요. 페르시아의 수도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 수산은 어떤 곳일까요? 일본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이스라엘을 유대를 멸망시킨 거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풀어준 거는 어느 나라일까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바사왕이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겠어요? 좋은 나라입니다. 자기들을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그 문 이름을 수산문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 고마운 나라가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쭉 가면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 문을 가리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문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문. 모슬림들은 자비의 문이라고 부르는데, 자, 사진을 보시면 저 황금문이 막혀 있죠? 저게 왜 막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메시아가 동쪽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점령한 사람들이 아까 이슬람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의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웃기죠? 문을 막아버렸어요. 자, 이 앞에 있는 거는 다 무덤들입니다. 무덤들. 아랍 사람들의 무덤들. 다음 슬라이드. 아까 그 수산문, 황금문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에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쭉 있고 쭉 올라온 게 감람산입니다. 저쪽 오른쪽에 보면 나무가 없이 적어도 다 무덤이에요. 유대인 무덤. 저기가 한 평에 1억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저기에 있어야 가장 먼저 부활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기가 평당 1억. 돈 많으신 분들 저기다 하나 사시죠. 싫으면 마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좀 나무가 많은 쪽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다음 슬라이드.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저기고요. 그 빨간 거로 선 이렇게 돼 있는 게 저게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감람나무, 감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게 바로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황금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저 문으로는 황금문으로는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그리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를 이제 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기는 미문이 아니에요. 저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번제에 이 제를 드릴 때, 제를 버릴 때 저 수산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감람산 위에 제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닿은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고 남은 제도 거룩해서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를 버릴 때 저 문을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갔고, 또 1년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중 가장 거룩한 날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일단 대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속함을 받는 그런 날인데, 그날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양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양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전가시킨 다음에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남은 하나의 그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역시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걔를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나가면 뭐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더 가면 뭐가 있을까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아이가 방황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저 광야로 다 사라지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아사셀 염소가 나가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문은 어디냐? 자, 남쪽에 있는 문인데요. 남쪽에 있는 문.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그거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사건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리로 다니는 거예요. 남쪽 문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 보여주십시오. 남쪽 문에 크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왼쪽에 있는 문 2개짜리가 더블 게이트, 문이 2개 있어서 더블 게이트인데 저거를 성경은 미문이라고 말을 하고 좀 확대한 게 저건데요. 문 자체가 이쁜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이 이쁘대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겁니다. 자, 다음. 다시 앞으로.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이 2개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올 때 왼쪽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들어갈 때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퀴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추면 천재. 말 안 듣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 왼쪽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 만들까요? 이쪽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고 일로 들어오면 좀 이번 주 힘들게 산 사람들 막 축복해주고. 예.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소 때는 교회 잘 나옵니다.
근데 힘든 일 있으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안 오고, 뭐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와야 돼요. 여기 성전에 문이 2개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힘든 날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힘든 날은 오지 마라가 아니라 너 힘들어? 그럼 오른쪽으로 와. 사람들이 너 축복해 줄 거고 하나님이 너한테 위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와, 오지, 와. 안 오려고 하지 말고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시다 보면 힘든 일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오셔야 돼요. 예,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옆에 보면 문 3개짜리가 있는데 저건 이제 제사장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하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 역시 지금 아랍인들이 막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문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입니다. 양문. 예, 양문은 왜 양문일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 참.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다 알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저 양이 다니는 문인데 어떤 양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공부하고 왔죠. 제사에 드려지는 양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양들이 막 가면서 똥도 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니면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저 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양들은 그리로만 다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저게 양문인데 여기가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게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데스는 크게 2개, 쌍둥이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있다. 나머지 문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전 안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